우리의 삶을 표현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또 혹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어떤 우리의 신앙의 복되고 축복과 은혜로운 일들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마을이 있었어요. 한 마을은 불평촌이고 한 마을은 감사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마을이 이 불평촌에는 늘 불평만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감사촌에는 뭐가 넘쳐나겠습니까?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하루는 이 불평촌에 있던 한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를 왔어요. 놀러를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 불평촌에 있던 사람이 감사촌에 와보니까 전부 다 감사,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무릎이 깨져도 감사,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불평촌에 살던 그 사람인데 감사하는 모습으로 막 바뀌어가지고 자기도 막 아무도 아닌데도 막 감사하다 하고 이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떡도 먹고 그러면서 너무 재밌게 있다가 이제 자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마을에 탁 돌아서서 자기 마을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 들려오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불편과 불만과 여러 불이한 어떤 말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게 또 감사촌에 있었던 일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떡도 먹었는데 맛도 없고 괜히 입만 베려가지고 배만 허기만 잔뜩 채우고 이 살만 지금 쭈룩쭈룩 찌게 생겼다 하면서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감사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변 환경이 감사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다면 감사하기가, 내 혼자만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감사촌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로 다 이사를 오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이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났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도요, 축복과 기초가 되는 감사.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은혜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그 원리들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도록, 은혜도록이 아니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 속에 감사가 가득히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자꾸 불평의 촌에 있어요. 나는 자꾸 나쁜 말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으로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은혜로운 자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 사람을 은혜롭게 만드시고, 그 은혜로운 모습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사람과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자전거를 좀 추워서 이제 한동안 못 타는데요. 9월달, 10월달 미친 듯이 탔습니다. 2달 동안에 제가 탔던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한 2,000 몇백 킬로를 탔더라고요, 자전거를. 그런데 이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이 늘 보면 이 주일날 자전거를 타러 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모임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동호회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주일날 정말 유혹의 손길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주일날만 되면 빼먹어야 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늘 주일만 되면 그런 어떤 자리에 가게 돼요. 근데 그런 자리를 가보면 유익할 것 같지만, 저도 몇 번, 주일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에 가보면 정말 은혜롭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자전거만 타러 다닙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어떤 스포츠 활동,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만들어 갈 것 같지만, 그 모임의 성격이나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모임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목적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장소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요, 그것이 감사의 자리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잘 세워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나는 왜 요만큼밖에 안 됩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내보다 더 잘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옷도 저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간혹 프로나이스 이런 것도 입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네파, 쪽파도 아닌 네파도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블랙약, 이런, 그런 어떤 유명한 브랜드, 저는 블랙약도 없고 네파 하나 있네요. 어쨌든, 네파도 중고나라에서 2만 원 주고 하나 샀어요. 여러분, 어찌됐든 저보다 많이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좋은 위치에,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를 따져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걸쳤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누릴 만한 어떤 자격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그 연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보면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완전히 우리의 바라보는 사물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반드시 이 실천될 때, 이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고 그것이 좋은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지 아니하면 그 감사는 축복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열매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감사를 영어로 보면 THANK, 이게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영어 알파벳 한자 중간에 A자만 바꾸면, I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think가 됩니다. think.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좋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내 감사가 삶의 실천됨으로 인해서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서울이 싫어. 저는 사실 서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서울 굉장히 싫어합니다. 서울 분들 계십니까 혹시? 제가 서울에 한번 갔더니요, 담벼락에 차를 하나 대놨어요. 차를 딱 대놨는데 그 담벼락에 차를 대놨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동네가 떠들썩해요. 막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나와봤더니 나를 딱 째려보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이제 딱 나왔다고. 째려보면서 이거 당신 차요? 그러면서 예, 제 차입니다. 이랬더니 그때부터 막 따발총. 우와, 서울 사람들이 말 빠르게 하니까 그렇게 빠를 수가 없더라고요. 기가 따갑게 소리를 들었는데요. 아무튼 서울이 싫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미난 예로 보면 물 한 잔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서울, 주차 하나 되기 어려운 그 서울, 난 가기 싫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가기 싫어. 저는 그래서 서울 안 갑니다. 그런데 난 서울 갈 거야 생각하는 사람은 물 한 잔도 사 먹어야 되니까 물 한 잔 팔아 먹으러 가야지.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주차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서 서울 사람 등쳐먹는 사람이 되는, 등쳐먹는다 얘기해서 재밌게 표현하려고 그런 겁니다.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시각을 갖게 되고 다른 시선으로 그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물에게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게 보여진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감사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기초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도 감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던,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감격을 받았던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색깔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물은 색깔이 있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그런데 우리가 저처럼 이렇게 맑은 안경을 딱 끼면 세상 사물이 깨끗하게 색깔별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커먼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온통 어둡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빨간색 안경을 끼면 사물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끼고 있는 우리의 생각의 안경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한 번에 예전에 권사님들하고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갔어요. 박물관에 딱 들어갔는데 한 권사님이 야야 여기 와 이리 어둡노? 불 좀 켜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불 켤 게 아니고 안경 좀 벗었어. 선글라스 시커먼 거 끼고 있으면서 불 어둡다고 불 켜라고. 어이구 내 선글라스 낀 거 잊어먹었네 하면서 그때서 벗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안경을 끼고 있으면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의 안경을 끼고 있을 때는 이 세상이 백해무익한 것이 너무나도 많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여러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성령의 체험을 기가 막히게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령 체험을 참 크게 한번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 이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이 뭐냐면 제 입술에 늘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요, 택시가 웃자다가 내가 손 한 번 들지 모르니까 내 태우려고 늘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버스가 내 한 명 언제 올지 모르는 내 한 명을 태우기 위해서 내 하루에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몰랐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이 제 생각 하나가 조금 달라지고 바뀌어지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일 크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은 제가 그전에만 해도 키가 작은 것을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었어요. 어머니도 키가 작고 아버지도 키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려받아서 나도 작다 해서 어머니 아버지 원망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키가 작으니까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키 작으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많다는 증거이지요. 여러분 키 작은 분들이 좋은 장점이 뭐냐면요, 머리가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머리가 좋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도구의 인간이라고 키가 작게 되면 높은 곳에 꺼내 먹으려면 도구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사다리를 놓든지 짝대기를 짓든지. 그래서 항상 다른 차원의 공기를 마시면서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다른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다는 방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를 가만히 보니까 제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제 휴대폰 액정 필름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이 휴대폰 새로 사면 저한테 다 가져옵니다. 붙여달라고. 제가 기가 막히게 붙이거든요. 거의 공장 수준으로 붙입니다. 교인들 갖고 오실라.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니까 감사가 넘쳐나더라고요. 감사가 넘쳐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좀 추저온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동안 얼마 전에 건강검진하고 난 이후에 잘 싸지를 못해요. 이 변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속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잘 싸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사소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또한 남달리 받은 은혜도 감사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보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면서 그 감사가 우리를 더 축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삶으로 바뀌어주게 하셔서 그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후덕함이 우리 속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